우리의 평안을 주신 나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늘을 걷던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세상처럼 보호하라. 성전을 누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썩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든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늘을 걷던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세상처럼 보호하라. 성전을 누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썩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든 세상을 즐거워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썩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든 하나님 구름 넘어 우리처럼 오신 영광의 왕 하늘 높은 선한 당신은 하나님 구름 넘어 우리처럼 오신 영광의 왕
그가 우리를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하나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뒤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영혼의 심장이 멈추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좀 거창해 보이는 제목인데요.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얘들아, 이게 뭘까? 바다? 낭만적이다. 네, 조금 더 집중을 해봐. S의 사고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니? 이게 뭘까?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 날짜가 좀 작죠? 날짜가 적혀 있고 4월 달, 위에는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 맞았어요. 네, 몸무게였습니다. 네, 몸무게 변화예요. 누구의 몸무게일까요? 네, 제가 남의 몸무게를 오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몸무게를 오픈했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제 몸무게는 174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때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네,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174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다음 페이지도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이시죠?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또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독하게 했습니다. 이게 최고점이 몇 가지 떨어졌죠? 얘들아, 제일 낮은 게 뭐야? 155.2. 네, 다음 페이지도 혹시 낮은 건가요? 네, 더 낮아졌어. 몇 가지 낮아졌죠? 아니네. 나 155. 네, 155까지 낮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때 계속 보여주세요. 네, 자랑스러우니까. 네, 열심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155. 네, 155예요. 네, 155. 일단 여기까지. 네, 155까지. 제가 이때 키토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네, 제가 고기만 먹고요, 치즈만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고기랑 먹고 치즈랑 먹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하루에 6시간만 먹었어요. 나머지는 안 먹어요. 네, 이걸 쭉 하니까 살이 쫙 빠지게 했어요. 여러분, 다음 사진 이제 띄워주시죠. 보시겠지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수치만 높아진 게 아니고 시간을 보세요. 시간이 더 놀라워요. 이게 1월 이때부터 있는데 21년 12월 1년 동안 몸무게를 안 재요. 1년 동안 왜 몸무게를 안 재는 줄 아세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네, 제가 혹시 저울을 부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요, 제가 몇 파운드가 쪘어요? 거의 30파운드 가까이가 찐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입에다가 막 아이스크림 10개씩 집어넣고 막 고기 하루에 4끼 5끼씩 먹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요? 야, 이제는 아이스크림은 하나 정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죠.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됐어. 다음 날이 됐는데 아이스크림을 또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 초콜릿은 또 무슨 맛일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스크림도 먹었는데 다음 날은 초콜릿도 먹기 시작했겠죠. 이렇게 날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달쯤 되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더 없어? 아이스크림은 2개, 원래 아이스크림은 3개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러면서 3개 먹고, 파인트는 원래 1인용. 그래서 혼자 먹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계속 쪄서 180이 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약간 힘들어요. 왜냐면 바지가 이게 한국에서 살이 조금 그래도 빠졌을 때 갖고 온 160대로 내려갔을 때 입은 바지인데 제가 다시 176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를 여기 속에 못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때 왜 이렇게 볼록 난 건 뭘까? 여러분, 옷이 은혜입니다. 네, 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나누는 동안 우리 영혼의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죽게 되는지, 멈춘다라는 의미가 뭔지 이 몸무게 그래프를 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 태준이 오빠, 태준이 형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찬양 계속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이렇게 바로 말씀 안 해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 오늘 방금 태준이 형, 오빠, 친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19절부터 23절 말씀은 뭐를 비유로 말씀하셨어? 씨 뿌리는 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 그런데 얘들아,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했을 때 제자들이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 잘 알고 있어? 못하니까 오늘 태준이 오빠, 형, 친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신 본문이야. 이거 얘들아, 너네들 이해 못했지? 내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 우리 친구들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 안 될 때 이제 나는 모르는 거니까 그만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덮어야 돼요? 아니죠. 다시 또 읽는 거예요. 또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듣고 하면 오늘은 이것밖에 몰랐어. 그런데 다음 날 읽으면 조금 더 알 수 있어. 그 다음 날 읽으면 조금 더 알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이 씨를 4군데 뿌렸는데 이렇게 4군데 뿌렸어. 첫 번째 분은 무섭지. 무슨 밭일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씨를 누가 먹어버렸어? 여기 까마귀인데 새가 와갖고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는 거예요. 자, 2번째 그림은 뭐예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뿌리를 조금 내리는 것 같았어. 그런데 어때? 이게 뿌리를 내리려고 보니까 밑에가 흙이 아니고 뭐예요? 돌.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금방 말라버렸어. 3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이야. 근데 이 씨앗은 뿌리도 내렸어. 잘 자라고 있어. 근데 뭐에 막혔어? 가시덤불에 막혀서 다시 시들어버렸어. 마지막 환하게 웃고 있는 노란색 옷 입은 아저씨는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이렇게 열매 맺고 못 맺는 이유는 씨가 달라서였을까요? 아닐까요? 맞아. 어떻게 그렇게 다 잘 알지? 명석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흥에 차질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명석함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얘들아, 떨어진 씨는 다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야. 그런데 왜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정해진 거예요? 우리 마음. 지금 마음에 그려놨잖아.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너희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그럼 한국에 있는 하나님, 미국에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 할까? 일본에 있는 하나님이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아니,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명석함이 기준이 되고 있지만 예외되는 친구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얘가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얘가 제가 오니까 같이 와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못 맺느냐 아예 뿌리도 못 내리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지난번에 목사님이 아주 짧게 말로만 얘기했었는데 한번 사진도 보여줄게. 이거 기억나는지 한번 볼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디언들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할아버지들이 얘기해 주시는 건데 네 안에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대.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건 끔찍한 싸움이래. 두 늑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그 다음 한 놈은 악이야. 악은 악,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다음은 선인데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늑대야. 근데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 싸운다는 거야. 멈추지 않고 싸운대.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 다음 페이지에요. 어디서 일어난대? 너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질문했을까?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하고 물어봤어. 너희들 혹시 답 기억해? 어떤 늑대가 이기지? 힘센 늑대. 맞아요. 힘센 늑대가 이기기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늑대가 힘이 세질까? 먹이를 주면. 자,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선과 악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가치관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건 맞는 거, 이건 틀린 거 다 알잖아요. 막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싶을 때 있고, 아니면 착하게 말도 듣고 스스로 일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충돌할 때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면서 아니야 나쁜 친구 절대 미안하다고 안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친구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지 말 것인가, 아니면 한 대 때려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아니면 티나지 않게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품을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주차할 때 일부러 가까이 붙여놓고, 밥 먹을 때 밥 푹푹 눌러서 막 설거지하기 힘들게 일부러 바로 물에 안 담가놓고 막 밖에 빼놓고 막 나의 복수다 막 이런. 혹시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와 같은 다툼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누가 이긴다고? 너희들이 밥을 주는 쪽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선한 마음에 밥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찾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말씀 읽는 거야. 하나님이 한국말 잘 읽는다고 못 읽는다고 너 그렇게 못 읽을 거면 성경 읽지 마. 나한테 찾아오지 마. 그럴까? 아니지. 더 읽어봐. 목사님 여기 서서 듣는데 태준이 성경 계속 읽게 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장, 두 장 읽고 싶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좋은 밭으로 바뀌어가고 있겠지. 기도문을 준비하고 기도를 읽고 찬양을 연습하고 율동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까? 좋은 밭으로 바뀌어가고 있겠지. 좋은 밭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들을 맺는 거야? 사랑,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과 같은, 자비와 같은, 온유와 같은 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 그와 같은 열매를 내는, 그리고 그와 같은 열매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은혜로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겠지. 친구들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약간 트리키한데, 네, 쉬운데 어려워. 쉬운데 어려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읽었던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기 돼지 3마리가 있었어요. 엄마가 자 이제 너희들도 나가서 너희들의 집을 짓고 살거라 해요. 첫째 형은 뭘로 집을 지었지 얘들아?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 얼마나 빨리 지었을까? 마인크래프트 너희들 좀 하지? 완전 빨리 very fast하게 지었겠지. 마인크래프트 지푸라기 팍팍팍 하면 다 짓는 거야. 마인크래프트 제가 안 해봤지만 다른 게임들은 이제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는데 나무는 바로 안 죽어. 뭐 지푸라기 몇 개 갖고 오고 뭐 해갖고 이렇게 해야 나무가 생기잖아.
이제 나무로 지을 때는 집이 좀 걸렸겠지. 그래도 빨리 지었을 거야. 금방 짓고 들어가고 아우 좋다 하고 누워 있었을 거야. 여러분 이야기를 잘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셋째 돼지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잘 지어, 멋있어, 계속 지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와 누구 언제 지으려 그러냐? 우린 다 졌고 야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 밥 먹자. 아니야 난 지어야 돼. 너 아직 첫 번째 벽돌밖에 안 났잖아. 천천히 해 어차피 못해. 이렇게 자극하죠. 그리고 무시하죠. 그런데 셋째 돼지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벽돌로 집을 차근차근 단단하게 지어요. 얘들아 이 집 다 짓고 나니까 누가 나타났지? 동화책에서 이제 늑대. 맞아 늑대. 늑대가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집을 후 하니까 다 날아가 버렸죠. 둘째 집도 어떻게 됐어요? 후 하니까 다 날아갔어. 셋째 집은 어떻게 됐어요? 후 하는데 안 날아가요. 여러분 첫째 돼지랑 둘째 돼지가 왜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요? 셋째 돼지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선한 마음밭을 만들어내서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의 열매, 긍휼의 열매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거친 어려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단단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마음의 집을 만드는 거고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고요. 내가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쁜 매일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 날마다 읽는 이유가 뭐예요? 벽돌로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야 아침에 그거 바빠 죽겠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피곤해 죽겠는데, 야 낮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성경을 읽고 앉아 있냐? 그 성경을 읽었으면 됐지. 또 들어 그거를 유튜브로. 아유 연예인이야 목사님? 됐어 안 들어. 그건 뭐 영향 됐어 듣지 마. 네가 읽기만 하면 돼. 읽고 듣는 거예요. 야 화요일 날 기도하러 꼭 가야 되냐? 바빠 힘들어 피곤해. 야 성경 공부는 굳이 못하러 토요일 날 1시면 황금 시간이야. 널 위해 써. 야 그리고 뭐 또 예품 라이프 그건 뭐야? 야 성경 공부만 하면 되지. 뭘 또 양육도 해. 복잡하다. 이번 패스해.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하니 정시에 보니까 저녁 시간쯤 되면 유튜브로 올라오던데 그냥 그거 봐 설거지 하면서 아니면 운전하는 길에 들어. 여러분 우리 안에 벽돌로 집 쌓지 않을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존재한다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악한 늑대에게 먹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상황,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거 어떻게 뛰어넘지? 어렵다. 이게 뭐지? 갈피를 못 잡는 그 상황에 정신 차려보자 할 때 정신을 차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내 집은 지푸라기로 지어져 있으니까. 두렵기만 한 거예요.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왜? 늑대는 반드시 내 집을 불 거니까. 통나무로 지은 이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삶의 불안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지어놓은 내 마음의 집에 있다고요. 늑대가 와서 불 건데 내가 그걸 알거든요. 경험으로도 알고 배워서도 알아요. 그런데 매일 이 벽돌을 쌓는 것이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그건 무의미한 거야. 주일 예배 못 하러 가냐? 오늘은 여기 가자. 주일 예배 또 가. 야, 한 달에 한 번만 가. 아니면 1년에 2번만 가면 돼.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가면 돼.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하는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경건함과 거룩함,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그리고 벽돌로 집을 쌓는 것을 멀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벽돌로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으신가요? 제가 예쁜 매일 말씀 찍느라고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발음도 어려운 곳인데 ELM, 전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M도 아니고 L도 아니고 엘름도 아닌 이 사이의 발음 엘m. 네, 제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 엘m 파크 네이처 프리저브를 갔어요.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아시는데 제가 아내랑 가는데 새를 움켜쥐었어요. 애미 죽었어. 이 검은 새가 약간 매 종류 맹금류 같은 애인데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남자잖아요. 아내랑 가는데 제가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쫓았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한 10m 앞에 가서 또 앉는 거예요. 괜찮아. 제가 갔어요. 근데 또 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쫓았어요. 계속 10m쯤 앞으로만 가는 거야. 제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갈림길이 나왔어요.
근데 이쪽 갈림길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리로 가자. 그래가지고는 이쪽으로 네 걸어갔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길이 점점 좁아지는데 이게 정말 숲을 같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걸어가다 뭘 발견했을까 얘들아? 그건 다른 파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인 친구인데요. 네,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뭘 발견했을까요? 무서운 거. 뱀을 발견했어요. 와, 뱀이 제가 앞에 가고 있는데 제 앞으로 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뱀 보면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 돌아가자라고. 네. 하지만 뱀이 있었다라고 알려줬죠. 아내는 다시는 그곳을 가지 않겠다고 네, 저에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한 번 더 가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서 2명 일하시는 분을 봤어요. 정돈하시는 메인터넌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없으면 정말 여기가 막 숲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는 곳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게 밥 주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게 숨쉬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요 숲으로 덮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지도 모를 만큼 덮여 있는 거예요. 자라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지금 돌밭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믿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 환란이 오면 그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시덤불일 수도 있어요. 막 이런저런 염려가 막 나를 향해 찾아오면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막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걸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있다면 나쁘고 안타까운 소식으로만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좋은 밭 되기 직전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가꾸고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이제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는 그 프로세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죠. 얘들아 근데 여기서 또 퀴즈가 있어. 자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가만히 내비둬도 계속 열매를 맺을까? 이제 보니까 퀴즈가 좀 쉽다. 뉘앙스를 보고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퀴즈인 것 같네. 얘들아 열매를 맺었다고 그냥 내비두면 내년에도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는 거 아니야. 또 물 줘야 되고 옆에 있는 숲을 갈아줘야 되고 흙도 뿌려줘야 되고 계속해서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맺었었어도 얘가 이전에는 열매를 맺었었어도 지금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내가 이전에 이런 큰 열매를 맺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막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해 떨던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면 막 힘을 얻고 다시 은혜가 넘치고 오래 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갖고 돌아가게 해줬던 나의 그 열매가 있는 삶이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쩌면 이미 그것이 이전에 내 기억 속에만 남아 있어서 지금 나에게는 이미 그러한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영혼이 숨쉬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말했던 너네 선악과 먹으면 죽어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는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호흡을 멈추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요.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삶의 평안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만족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만족은 어떨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열매가 평안과 만족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평안과 만족이 없다면 쫓고 있는 다른 것들을 멈춰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연구와 비판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학교 유스 때까지는 함께 막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는데 대학교만 가면 막 다 예수님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접근하거든요.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연구가 이 대학교 이 시절에 들어선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스 그룹 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정말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정도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애들은 와서 의자만 대피고 친구들하고 놀다 가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동안은 끌려오지만 이제 자유를 경험하게 됐을 때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 어떻게 나쁜 늑대에게 먹을 거 안 주고 벽돌로 집 짓는 이걸 배울 수 있을까요? 저를 통해서 배우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겠죠. 부모들을 통해서 배우겠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가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욕하지 않고 그리고 막 물건 집어 던지지 않고 진짜로 가서 기도를 하더라. 우리 엄마 아빠가 막 걱정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는데 교회를 갔다 오더니 막 웃으면서 들어오더라. 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게 기도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성경책을 피더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하다가도 또 기도하고 오면 갑자기 나를 향해 또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미안한다고 하더라. 이게 나의 삶에 이게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멈추면 우리 아이들도 영혼의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엄마의 관계를 끊고 피지컬리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묶여있는 관계인 아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아이들, 나는 지금 우리 애가 여기 없는데 아니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내준 이 아이들은 다 우리가 함께 후견인으로 돌보고 기도해야 하는 아이들이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너무 간절히 소원하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너무 많이 보아왔던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욕하고 성역책 던지고 싸우는 모습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울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하면 누가 풀어주신다고요? 네, 지난주 영상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마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교회 와서 막 다 풀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의 억울함을 아이들에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영적 호흡인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멈추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얘들아, 목사님이 2009년에 교회 갔다가 아주 이쁜 여자를 발견했어. 그래서 막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목사님한테 저 좋아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네,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 그런데 얘들아, 목사님이 그때보다 지금 그 여자를 더 사랑해. 근데 얘들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더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다 잘해주기만 했을까? 네, 설교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지적으로 충족된 자만이 등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가 하나도 없고 나는 다 좋은 것만 누리고 있어서 더 사랑할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순간순간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그때 가끔 올라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러놓고 대 갚아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열매가 사랑으로 맺힐 수 있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밭에 있는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흘러갈까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 흘러가겠죠. 그럼 이 사람도 이걸로 먹고 이 열매를 먹고 또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건 또 누구한테 제일 먼저 흘러갈까요? 저에게 흘러오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흘러가겠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5분 정도 참을지 모르겠어요. 밥 안 먹고도 한 열흘, 뭐 많이 살면 40일까지도 살지 모르겠어요. 물 안 먹고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끝이 있어요. 오래 못 버텨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흘려보내 영혼을 풍성하게 먹이신 적이 언제인지요. 그리고 이 영혼의 호흡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얼마나 시들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풍성해져 있는지 여러분이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뜨겁게 성령으로 막 씨가 심기고 열매 맺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쉬지 않았던, 그리고 이것이 어떤 나의 삶의 손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수고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오늘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은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고 더 큰데 오늘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좀 되살아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2시에 이 개축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여러분 정도면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겨 주시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을까요? 나를 충분히 적시고도 남을, 우리를 충분히 적시고도 남을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한 30명 모이는 정말 작은 교회죠. 근데 예수님 마음 품은 30명이 이 예수님 마음 품겠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가운데 우리의 열매를 먹는 아이들이 생겨날 거예요. 우리의 열매를 먹고 자라나는 우리 가정의 이 식구들이 생겨날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락할 때마다 내가 얘랑 통화하더니 내 마음이 채워지는구나. 우리 안에 내가 수없이 부단하게 애쓰며 쌓아왔던 이 사랑의 열매로 나도 먹고 우리 주변도 먹일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찬양할 때 그 하나님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찬양하면 좋겠고요. 지금 먼저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심겨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다시금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겠노라고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의 끝에서
주의 나 내어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내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내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내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시간을 기도할 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 원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예배가 조금 길었을 수 있는데 끝까지 잘 예배해준 너희들 너무나도 멋있어. 우리 한번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한 달에 한 번 예배할 때마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페셜 예품 매일 말씀 하는 동안 몸과 마음 영혼이 건강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한 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제가 나눈 묵상 아니어도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묵상들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등록, 양육 신청, 헌금은 입구와 온라인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예품 화요 기도 모임 이번 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양육 성경 공부 있는데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까지 하면 4주차가 돼서요. 4주차 하고 한 주를 쉬게 됩니다. 여러분 4주차 함께 오시고 또 그동안 했던 내용들 한 주간 또 캐치업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 주제 타이틀 참 좋다 툴에서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가 앞에 있는 데스크에 역시 있거든요. 헌금하시면서 또 한 달 또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하는 제목들 있으면 적어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싱글 토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은 제가 얼핏 살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펠로우십 다가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우셨으니 또 함께 혼과 몸을 채우는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짐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역시 안 돼, 끝인가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바로바로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공동체 안에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음식 나눌 때 저희들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